찬송가 315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운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 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명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강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제29회 참비대사라 성경 강좌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강좌를 열고서 셋째 날 아침을 맞습니다. 날씨가 강좌를 썩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날씨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번 날씨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주의 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살피고자 하여 함께 모여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를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빛으로, 맛으로, 향기로 피어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되 오가는 발길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머무는 곳에서 접속하는 모든 이들의 그곳에도 살펴주셔서 피해 없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게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벨론 땅에서도 자기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고 진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 바벨론 땅에서 한결같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가 되어져서 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이 돌아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침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그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민족이 보존되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 민족이나 나라가 얼마나 되었을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지 민족이 보존되어졌고 또 자기들이 돌아갈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지? 하는 질문을 해보는데 그 질문을 예전 같으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성막에 들어가서 우림과 둠밈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게 여쭤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역사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겨두신 역사의 흔적들, 기록의 흔적들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 상하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하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보존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겨진 것들 가운데 역대상하서가 흐르다는 겁니다. 역대상하서 옆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재결합한 이유. 저는 재결합한 이유라고 썼습니다만은 노 목사님께서는 여기를 국민교육 헌장 거기가 떠오르게 연상되게 제목을 예전에 붙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했던 것이 예전 예사라 성경 강좌의 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나 이것 말이나 똑같습니다. 재결합한 이유. 밑에 읽어볼까요?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를 살피고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합니다.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냥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자기 민족이 이 땅 가운데서 번영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다시 번성하길 원하신다. 그럼 번성한다면 어느 때처럼 역사 속에서 어느 때와 같은 시대가 되길 하나님 원하실까 하고 가장 좋은 롤 모델을 찾은 거죠. 롤 모델을. 뭐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른 데 안 살핍니다. 사실은 남유다만 살핍니다. 남유다만 살펴가지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택할 거냐 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과 다윗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볼까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합니다. 자, 역대상하서는 제가 뭐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역대상하서를 어떻게 읽을까 할 때 한번 이 질문을 참고로 해서 읽어보시라라고 저는 그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근거로 한번 여러분께서는 하셔야 될 작업이 있죠. 읽어보시는 겁니다. 네, 첫째,
1번입니다. 뭐라고요? 남유다만. 뭐는 빠지고요. 자, 열왕기 상하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함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를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북이스라엘 먼저 이야기하고 두 나라를 함께 말을 해요. 그런데 역대 상하서는요, 아예 북이스라엘이 빠져버려요. 통째로 빼버립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북이스라엘은 본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역대 상하서 기사 쓰신 분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은 본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뭐 쉽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니까 사랑하고 하지만 뭐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쭉 세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까? 전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 국제적으로 우리가 자꾸 뭐가 좀 막으면 깽판 좀 저지르고 나 좀 쳐다봐줘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별로 좋아하는 거 저 아닙니다.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도요. 남유다만 바라봅니다. 남유다만 뭔가 그래도 본받을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2번 읽어볼까요? 너만 보여. 누구만 보인다고요? 다솔. 다솔만 보인다고요. 다솔이 누구예요? 예, 여자의 이름이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정했습니다. 저 같으면 딱 나오면 뭐 이만 해도 저는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러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 거기 지난번도 여권 사진 찍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좀 채워드릴까요? 이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아, 그냥 놔두십시오. 이거 빼드릴까요? 아, 그냥 놔두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거 살짝 연하게 놓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젊게 보인다고 예, 강좌 참석하신 분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나름 뽀샵해 좀 보정해 주는 게 있죠.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 가족 사진 찍어준 그 사진관에서 작업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다리를 길게 해줬어. 다리를 조금 길게 이렇게 한 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게 뽀샵이죠. 다윗과 솔로몬만 멋지게 보이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과 솔로몬의 뭐는 빼는 겁니까? 점과 흠과 티,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다 빼는 겁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본받을 것만 보라. 본받을 것만 보라. 역대상하서나 열왕기상하나 글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역사서 단순 역사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역대상하서나 열왕기상하서나 역사서로 본다면 이제 역사서 규정, 성격을 규정한다면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봅니다. 평전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단순 사실 기록이 아닌 겁니다. 사실 기록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역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도 평전이고요. 역대 상하서도 평전이에요. 평전은요.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간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를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 단순히 역사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족보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출발이 아담부터 출발합니다. 아담부터 출발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한 사람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출발되어졌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배웠죠. 단군의 후손이다. 하여튼 우리 아담을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자, 단군도 기록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근원을 찾았습니까? 근원을 찾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근원을 어디까지? 하나님께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이런 근원 찾는 것을 나중에 한 분이 이 역대상하서를 보고 맞아. 예수님의 근원도 하나님까지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바로 그런 인식이 나중에 함께 여기 역대상하서하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역대상하서나 누가복음 보고 우리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공통 고백이 또한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그럼 쓴 이유는 뭘까요? 현재까지. 여기 역대상하서에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거기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쓰고 있어요? 왜 쓰냐 그러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문이 다 보존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가문이 소멸돼 버렸을까요? 실제로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예 그냥 한 명도 자손이 남지 않아 가지고 또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자기 그 가문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다 지켰을까요? 혼혈돼 버리고 섞여 버리고 심지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일본 사람 돼버린 사람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아예 돼버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요.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면 현재 돌아온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 선지자들의 한 중요한 표현과 연결됩니다. 귀환한 자들은 그게 뭐냐 그러면 남은 자입니다.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자기들이라. 그래서 현재 그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가장 먼저 늘 쇠뇌하다시피 계속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소리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은 우리가 바로 남은 자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인식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공통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실까요? 여기 역대상에서 족보를 읽다 보면요. 지파별로 그냥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만 잘 보존하면 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은요. 영역을 넓혔어요. 영역을 넓혀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확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발굴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그 현재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주 일부 예루살렘과 그 주변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만 차지하고 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을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막 하맛 어기에서부터 저 밑에 이집트까지, 이집트 그쪽 강변까지 이런 넓은 땅이 옛날 우리 땅인데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좁은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네, 지경을 넓혀야죠. 확장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는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 쓰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예,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꾸 성도님들께 자꾸 부추기는 게 뭐죠? 우리 이 식구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꾸 인식을 주잖아요. 그 말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쨌든 자꾸 그런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자극되어져 가지고 자꾸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예, 충원되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영역 확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그런 쪽 이야기를 자꾸 읽고 해야 그 여기 돌아오신 분들도 뭐예요? 마음에 나도 이 사는 곳에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함께 그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넓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예, 여기 역대상하서에서요.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왕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발굴해내냐 그러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요. 그리고 성전 중심에 있던 그 절기 제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 성전 중심 이야기를 지난 역사 문서 역대지략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찾아가지고 기록해 줄까요? 왜? 현재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요. 하나를 못 세워요. 그렇게 원해도. 그게 뭐냐면 왕을 못 세워요. 전체를 지도하는 행정 지도자들 누구라고 부를까요? 총독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요. 총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총독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공동체 중심지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포로 귀한 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제도,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 성전 중심을 지켜야 할 절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그다음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네, 어, 역대상하서에서 저는 꼭 밑줄 그라고 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은 어디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어떤 왕의 이야기를 하고 나온 다음에 꼭 붙어 있어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의 그 논문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 뭐 행정부 중요한 분들 뽑고 할 때 그분들이 요즘 들어서 꼭 나온 게 있죠. 얼마 전에 숙대 총장께서도 그 논란이 심했죠. 자기 표절이니 뭐 이런 말이 엄청 나왔어요. 그분은 당당하게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도에 했던 분은 여쭤봤거든요. 아, 총장이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시도 막. 그런데도 그런 분은 어떤 분은 좀 당당하더라고. 근데 여기 역대상에서는요. 그 자료 인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줘요. 요즘 그 잘못된 논문 중에 뭘 지적하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어디 자료 인용을 해놓고요.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거 표절로 인정. 근데 이 역대상에서는요. 자료를 정확하게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잘된 논문인 거예요. 아주 잘된 논문. 네. 그런 형식이 있으니까 써주는 거죠. 꼭 읽어보셔야 되고 하나 더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게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뭐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 인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 인용. 이미 있는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써주는 것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 그러면 뭔 생각 드냐면 신비한 일 있잖아요. 신비하게 글 쓰는 것 쪽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해요. 성경을 쓴 거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글을 쓴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읽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자료 인양이다 보니까요. 오샵 하다 보니까 오샵 관련된 그런 자료는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이 문화세 관련 자료예요. 문화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한번 잡혀갖고. 아, 그것도 재밌어요. 자, 문화세 때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국.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뭐냐고 이게. 아,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면 아수르의 포로로 갔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 뭐야 도대체. 회개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는 그리고 저 뭐냐 자기가 만든 것도 많이 없앴다는데 없앴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요시아 때 그럼 뭐 요시아가 없앤 건 또 뭐냐. 아, 이 자료 충돌이 좀 일어나서 제가 지금도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이 문화세 관련된 자료 인용은 사실일까 하는 것은 전 지금도 궁금해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글 쓰는 분은
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뤘습니다. 나는 자료 인용했을 뿐이다. 이분의 의도에 맞는 걸로. 그다음에 일곱 번째, 네, 기도를 강조. 기도를 강조. 뭔 방법으로요? 네, 어려움 극복 방법으로. 자, 여기 역대상하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에도 써요. 우리나라 부흥에도 있고요. 노래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아, 이게 나와요. 거기 나와요. 그 기도에서 그렇게 극복해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극복해요? 밑에 에돔이나 이쪽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이쪽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극복해요? 그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찬양대 조직에 나가라 그러니까 찬양대 조직에 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이미 질이 밀려라고 끝나버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 가운데 기도함에 대한 강조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국뽕으로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자,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요, 없는 게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없는 걸 채우는데 그게 바로 군대예요. 그리고 성벽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벽을 제대로 쌓으면요, 페르시아에게 찍혀요. 그냥 허술하게 쌓을 수밖에 없어요. 허술하게 지경만 딱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벽도 사실 제대로 쌓은 사람은 저는 느헤미야였다고 생각해요. 정식 허락을 받아서. 예? 그러면 항상 누구한테 노출될 수 있어요? 외적에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노출되고 그리고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데 자, 굴러온 돌이 피해줘야 돼요. 박힌 돌이 피해야 돼요. 흔히 우리 시골 말에 같이 한다고 해봅시다. 예? 굴러온 돌이 그냥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박힌 돌이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굴러온 돌이 눈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기 가나안 땅에 박힌 돌인가요? 굴러온 돌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북한에 저기 저 예전에 내려오실 때 예, 집 문서나 땅 문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대요. 지금도 이북 그 분들 중에 왜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 통일되면 그러면 북한에 앞으로 재판 많이 열리겠죠. 통일되면. 아, 그러겠잖아요. 그동안 지금 북한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때가 지금 몇 년이죠? 딱 70년이네요. 70년 바벨론 포로기 아닌가? 지금 통일되면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70년 살았던 사람이 주인이에요. 70년 전에 산 사람이 주인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70년 산 사람들이 이미 실효적으로 거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가지고 강제로 들어온 거예요? 고레스의 명령이요. 이거 딱 뒤밀고는 강제로 거길 들어온 거예요. 내 땅인데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실심을 산 사람들은 무슨 심정일까요? 되게 억울한 거죠. 땅을 더 안 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살았던 세력과 이스라엘 민족 세력 가운데 영역 다툼이 심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결국 누구의 도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쉽게 우리 가운데 계신 길갈교회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미 자리 잡았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송도님 요청에 의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길갈교회는 길을 가야 돼요. 거기 계신 계신 게 아니라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행보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조용히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면서 마을 분들의 인식을 점점 바꿔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가 똑같은 거죠. 몸으로. 그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자,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 뭐를 뒤밀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게 앞에 딱 내세우는 거죠. 암행어사 출두하고 뭘 내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딱 내세우는 거예요. 포로 기한 우리들은 정당하게 들어왔다. 누가 허락해줘서?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당신도 제국 사람이잖아. 제국에서 허락해 준 거야. 근데 사실 고레스는 누가 그거 명령한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 하는 걸 칙령을 내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예. 이 역대상하사하고 비교해서 읽어볼 성경이 어디라고요? 열왕기서입니다. 두 개를 함께 비교해서 꼭 읽어보시기. 열 번째입니다. 누구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독자가 누구예요? 예. 1차 독자가 포로 기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상하서는 포로 기한 자들에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상하서는 누구 보고 읽으라는 걸까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열왕기상하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포로들에게입니다. 맨 끝에가 포로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여고니아의 복권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 잡혀왔는데 그게 절망이고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4,600명의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긴의 복귀 사건을 통해서 포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포로들에게 자기들이 왜 이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사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사하고 역대 상하사의 1차 독자가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게 보여요. 좀 더 읽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는 이 정도만 제가 할까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면 노호 목사님의 대하설교를 참고하시거나 네, 뭐 하잘 것 없지만 그래도 또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또 여기 역대상하서를 대하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포로 귀환합니다. 우리 역대하서 어제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가겠습니다. 역대하서 맨 끝에 36장. 네, 22,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 내용을요 에스드라서가 이어봤습니다.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그다음 이어진 성경이 에스라서죠. 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요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여기 고레스 칙령이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마치 한 성경을 마무리하고요. 한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구나 역대상하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신약성의 한 분이 글을 연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글을 쓰는 방식이 사실은 누구를 본받는 거냐 그러면 이전에 있던 역대상하서하고 에스라서를 연작했던 한 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글 쓰는 방법을 차용한 거죠.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나도 이런 방법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가 역대상하서의 연작이다 하고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역대상하서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뭔가요? 돌아온 1차, 2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귀한 자들. 사실은 거기다가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은요. 느헤미야서도 한 권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따로 떼져 있잖아요. 저자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도덕으로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귀한 이전, 귀한 이후 이야기, 역사를 두 개로 나눠서 썼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에스라서를 따라서 우리가 좀 몇 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1장부터 6장이요. 1차 귀환자들 이야기입니다. 이때 대표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기 이야기는 뭐 1차 귀환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야기는 대부분 안 써요. 무슨 이야기를 중심 쓰느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1차 기한자하고 2차 기한자 사이 보시면 여기 536년, 457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한 70년 넘는 간격이다 나와요. 그죠? 이 사이 어떻게 살았을까? 1차 기한자들이. 그 이야기 안 쓴다니까요. 쓰지 않아요. 1차 기한자 어떻게 사는 별로 여기 에스라서에 큰 관심이 없어요. 1차 기한자는 뭐가 중요해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해요. 성전 완공이. 왜 그러죠? 아니, 땅에 얼만큼 살았는지, 얼만큼 넓어졌는지, 예?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사이좋게 살았는지 또는 싸웠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거의 안 써요, 잘. 다만 성전인데 방해받았다. 이런 얘기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얘기는 안 쓰고. 왜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인식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 터전이 마련되어져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기초 안에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거 이야기만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에스라 이야기, 7장부터 10장 이야기는 에스라가 와서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또 어떤 이야기만 집중해요? 율법을 가르치고 싶었다에만 집중해요. 율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이게 지금 차근차근 순서거든요. 잘 보세요. 먼저 성전이 마련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율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율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한자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이야기는 뭐예요? 뭐 나머지 성벽 마련하고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하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뭐가 나왔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실제 실행했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다시 1차 기한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2차 기한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3차 기한자는 뭐예요? 그 율법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주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삶을 시작하는 게. 거기 들어갔다면 그 다음은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1, 2, 3차 기한자들의 기본 그 사역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뭐 그런 삶의 방법, 우리 삶의 이어짐, 그게 되는 거죠. 이걸 컴퓨터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컴퓨터 관련돼서 1차 기한자는 뭐예요? 하드웨어죠. 컴퓨터 본체를 사온 컴퓨터를 사온 거예요. 사온 거고 그리고 2차 기한은요. 부팅시킨 거예요. 기본 OS를 깔은 거예요. 기본 OS. OS를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 3차는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죠. 근데 여기 1차 기한자고 2차 기한자 사이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스더죠. 1차 기한자의 이야기가 다리우스 이스타페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3차 기한자는 아닥사스다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 중간에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거든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네,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건 이제 이거 이 정도에서 인식하고 가는 게 좋겠죠. 한번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은요. 이스라엘 민족 귀환은 두 번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1차는요. 사실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땅으로 실제 차지하게 들어간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 이집트 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차 가나안 땅 기한은 출애굽하는 사람들로 생각해도 된다고 봐요.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은요. 2차 기한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사는 게 구약 성경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 1차 먼저 출애굽 때 보면 돌아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죠? 10개 재앙, 홍해도화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고레스 칙령이 있어요. 근데 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도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바벨론 멸망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어디에 있죠? 바벨론 멸망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미리 예언된 성경. 그게 이사야서잖아요. 심지어 정식으로 이름까지 실명 거론하죠. 이 고레스를 들어서 멸망시킬 것이다. 특별히 그게 45장 1절인가요? 이사야서 45장 1절인가?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던 데가 네. 그리고 칙령 그 얘기한 거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역사가 몇 년이에요? 800년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시간은 800년이에요. 그러면 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시간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500여 년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간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 시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겪은 마지막 사건은요. 아수르 침략과 바벨론 침략이었죠. 마지막 겪은 사건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겪은 마지막 사건은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날을 자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죄송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결국 다 죽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씨앗으로 남겨져요. 씨앗으로. 그 씨앗이 남겨져서 그 다음에 이어져 가요. 우리 이 부분은 잠깐 좀 볼까요? 내용 한번 에레미야서 부분인데요. 에레미야가 미리 그 만국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다시 심잖아요. 그 사명을 받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열국 판도, 여러 작은 나라 판도에다가 제국이 다스리는 판도로 바뀌죠. 역사 판도로 바뀌면서 좀 그다음 설명한 게 약간 있는데 32장 일단은 31장을 좀 가보세요. 31장 여기면 되겠네요. 31장 27절 있죠. 27절부터 네 30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일단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들의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기 씨가 나오죠. 사람의 씨. 다시 뿌릴 날이 온다 그러죠. 이 사람의 씨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소리거든요. 남아있는 사람.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씨.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뿌려지는 거죠. 뿌려져서 심겨집니다. 이 이야기가 미리 성경에 쓰여져 있고 자꾸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자기를 가르쳐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씁니다. 남은 백성.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한번 그 표현 나오면 밑줄 그어 보는 거예요. 남은 백성 중에, 남은 자 중에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밑줄 그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가? 자기들을 가리킨 표현이, 자기들에 대한 인식 표현 그런 부분들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 바벨론 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 바벨론 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12제자,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로부터 출발되어진 새로운 주님의 새롭게 심겨진, 이 땅에 심겨진 새로운 씨앗들, 열매들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성경을 남겼습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 귀한 자들의 남긴 성경이요. 성문서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두 번의 삶 그것이 어떤 구약 성경 삶의 전부다 할 수 있고 일부 삶은 이집트 살았고 일부 삶은 바벨론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삶이 일부 끼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1차 기한자와 3차 기한자를 바울의 언어로 바꿔보면요. 이제부터는 하겠습니다. 여기 전에 역대상에서는요.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그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의 언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지금을요. now 지금은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부터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돌아왔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성전 중심한 공동체가 분명히 되는 거고 율법을 배우는 거죠. 율법을 배우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일들을 각각 맡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1차 기한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전체 행정 책임과 또는 종교 책임자가 되어지고 학기야 스가랴가 이어서 선지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죠. 근데 이 네 분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룹바벨의 제일 연약함이 단점이 뭘까요? 이분은요, 민원 해결을 못해요. 민원. 아니, 건설공사다가 민원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분이 건설공사 저기 저 총책임자세요. 민원이 발생했으면 해가지고 저기 저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잠깐 공사 좀 중단하세요 하면 그 사이에 이 총책임자가 뭘 하셔야 돼요? 민원을 해결하셔야지.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해야지. 근데 이분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세요. 조금 좀 부족하세요. 여호수아는요. 아니, 제사장인데 자꾸 애인을 삼으면 어떡해요? 좀 그래요. 학교는요. 너무 연세가 많아요. 너무 연세가 많아요. 네. 스가랴는요. 너무 어려요. 다 뭐예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네 분을 전체를 종합하면요. 딱 모으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모습은 어떤 모습이셔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하지만 이 네 분이 합쳐가지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성전을 건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는 성전 짓는 일을 해내시죠. 교회라고 하는 성전. 그거에 그래서 이 네 분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한 분 한 분은 별 볼 일 없어요. 합쳐놓으면 멋지게 되는 거죠. 저는 광주예술의 성경 강단도 그런다고 생각해요. 뭐 김명주 목사 별품 없어요. 근데 함께 우리 신윤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조홍현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강주예술의 성경 강좌가 좀 더 규모 있어지고 좀 더 채울 부분이 채워지고 또 다른 부분도 볼 수 있게 하고 지경도 넓혀지고 네, 또 규모 있어지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합쳐가지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 하는 것에 멋진 모델이 저는 그래도 뭐 잘 나가는 건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1차 기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에스라죠. 이분은 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하질 못했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맞아.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게 있어. 근데요,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돼. 역풍이 너무 심해.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이 됐어요. 저는 사실 에스라 같은 분은요, 성경에만 있으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계셔서 제가 조금 좀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역풍이 너무 심해. 어, 아, 그리고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래도 느헤미야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역풍 맞은 그분한테 느헤미야가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 그러지 못합니다. 또 이분 분들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분들이 롤 모델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역에서. 아, 자, 이 이후에 그다음 우리가 할 것이 에, 에스라서의 그다음 황제들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쉬셨다가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만요.